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전수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에 이르는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에 이르는 말씀은 제가 분석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11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토라포션 톨레도트라고도 말하는데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뜻을 보면은 족보, 계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드릴 것은 계보, 족보 얘기라 좀 지루하겠다 싶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족보 얘기가 나오고 계보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족보가 중요하니까 하나서 열까지 아담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신화와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아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앞전에 있었던 말씀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구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괜히 족보 가지고 서로 따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족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그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율법의 계보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약속을 이어갔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계보로 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을 받은 자, 기업을 받고 유업을 이을 자들로 이어진 그 계보 안에 너희도 속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고 약속의 삶을 살았던 이 이삭의 이 계보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이삭은 어떻게 이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약속으로 이어진 이 이삭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왜 이삭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예수를 우리 구주로 메시아로 나의 신랑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삭의 신앙을 잘 보다가 보면 우리도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만 살게 되면 우리도 그 계보 안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삭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신앙생활에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묵상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주는 어떤 이러한 생활을 말하는데 이러한 생활들은 과연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 이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62절로 6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으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들에서 지금 뭐 했대요? 묵상을 했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잘 보다 보니까 들에 있을 때 묵상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들에서까지 나가서 묵상을 할 정도라는 얘기는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에서 나가서 묵상을 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이삭이 들에서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듯 계속 읊조리며 기도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의 혼인 정년기를 이 놓친 후에 무려 40살이 되기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지금 이삭. 이 이삭이 나이가 많은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지금 몇 살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40살이 되도록 지금 결혼을 못했으니까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0 아니에요. 140살이 되도록 혼인을 못하고 있는 지금 이삭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 되었을 그 상황. 젊을 때부터 했었던 이 아브라함의 종, 그 엘리에셀이 100살이 훨씬 넘은 이 주인의 이 명으로 지금 뒤늦게 얻은 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지금 구하러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왜 하란으로 갔을까요? 문제는요, 이 하란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또 그 친족들, 옛날 그 살았던 생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이 계보에 들어가 있는 많은 친족과 또 그의 혈족과 또 하나님과 뭐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어쨌든 그 혈족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어쨌든 하나님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중에서 아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하란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란으로 이제 그 종 엘리에셀이 떠났어요. 떠난 후에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 이삭의 마음에 죽음반 세금만 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신부를 구하러 갔다가 허탕치고 그냥 돌아온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갔으니까 아버지 나이도 있고 내 나이도 있고 반드시 신부감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신부감을 우리 하나님이 꽉 좀 이렇게 준비시키셨다가 그 종 엘리에셀을 만나게 하셔서 돌아올 때 꼭 나의 신부감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이거 위해서 지금 막 계속 이 성공적인 어떤 그 신부 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에 집중할 때 집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삭의 직업이 뭐죠? 양치기 아닙니까? 목자잖아요, 목자. 들에 나가서 양들에게 야 너희들 꼴 먹어라 샥 풀어놓고 자기 도런저리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 엘리에셀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좋은 신부감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이삭이 광야에서 드렸던 이삭의 기도였습니다. 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들에서 기도했답니다. 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지금 성경에서 광야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 지금 이삭 주변에는 뭔 소리만 나? 바람 소리하고 양 소리밖에 안 나. 조용하고 주변의 만물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조용한 마치 볼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자리였다 이 말이에요.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나와 있기가 어렵지만은 해가 저물 때에 서늘할 때 묵상하고 기도하기 딱 좋은 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물 때에 묵상을 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이 사람만이 그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다 해가 저물 때에 산책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일들이 그 마을에는 그냥 일비재했었습니다.
이삭도 그랬다는 얘기죠. 아브라함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과 대화를 아주 자주 했었을 그때가 그 해가 저물 때였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그대로 본받은 아들 이삭 역시도 해가 저물 때에 돌아다니며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인생 광야를 사는 우리도 매일 기도로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조용한 시간에 묵상함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광야는 교회가 아니라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 내 뜻으로 잘못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천재지변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나라의 그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후사가 끊겨버립니다. 참 어마어마한 저주이죠. 해가 저물 때에 그때 묵상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이 말은요. 아하, 하나님의 응답은 해가 저물 때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때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시간에 그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좋은 시간에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빼버리고 이건 할 일이 없어 그냥 도저히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시간 빼가지고 하는 하나님 결국에 별로 받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좋은 시간에 기도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교훈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에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매일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삭은요, 기도의 응답으로 신부를 태운 이 낙타가 돌아오게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저 멀리서 뭐가 먹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이거 뭔가가 그 가물가물하니 뭐가 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의 기도와 수고로 신부를 아주 순탄하게 만나서 데리고 왔지만은 사실은 이삭이 매일같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이삭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마을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집 김장하다니까 많이 도와줍니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움을 주는 이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크리스찬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전혀 엉뚱한 것이 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들일지라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데 그 응답이 은혜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삭의 기도로 응답받은 복이 뭐냐면 자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삭이 늦지막히 결혼을 하게 됐고 자식이 없어. 자녀의 임신과 자녀의 이 앞길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부모된 사람들의 다들 과제입니다. 숙제이죠.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뭐하며?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어떻게 했다? 들으셨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여기서 딱 보니까, 자, 그러면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은 누구야? 이삭과 리브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였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므로 우리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됐습니다. 20년이 되면 몇 살이에요 지금 이삭이? 20살이에요. 60살이지. 40살에 결혼했으니까 20년 지났으면 60살이잖아요. 60살이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식이 없는 것이 굉장한 불행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너희가 후사를 기업으로 얻으라. 이 여러 가지 이 소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죽으면은 재산을 상속해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상속해주라, 집 상속해주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와를 믿는 이 신앙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선사해줘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며 살라고 하는 이것을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이요, 그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 그 진노로 버림이나 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요 복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삭이나 또는 그 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들에서 아무도 없는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 신약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골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릴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 주시잖아요. 자, 그럴 적에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힘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 이삭이 가장 힘을 썼잖아요. 그럴 때 있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분일에 하나님 아무야.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가 가장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농사를 열심히 했었고 자식 농사를 잘 졌고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다 누가요? 우리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있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삭 자신도 자신의 부모님이 정말 인내로 참아내며 기도함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 생활에 뛰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지만은 언약의 후손, 약속의 자손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프로그래밍 너무 거기에 빠지다가 보니까 그것만 철저히 하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작 시점이 인본주의 시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을 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너희가 얻고자 한다라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기도하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아니요, 그런 기도 말고. 다시 말하면 내 손으로 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셔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돈이 걸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며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무슨 일이든 감당해 주지 않을까요? 결국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90% 일하고 우리가 하는 10% 기도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요, 아까도 내가 이랬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더 큰 의미로 보면 내가 일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여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나님과 동역해야만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에도 나라 탄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한 그룹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에 이야기하는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은요, 다 그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간구했던 자들입니다. 그 독일 사람 중에 진첸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이 모라비안 이 형제단 그리고 마리아 이 자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임 때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 시몬과 또 이 안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이 당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무슬림으로 가득 차고 신천지로 가득 차고 뭔가 여러 가지 다른 소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는요, 교권주의, 교단주의, 아마 이 교단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솔직히 따지면 교단이 뭐가 중요하며 교권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거기서 내가 십자가를 우리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신봉해 그래서 나무단을 하나 만들고 아니야 알루미늄이 더 좋아 나는 알루미늄단 하나 만들고 이게 이제 교단이 되는 겁니다. 아니 왜 그게 왜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만찬을 하는데 빵을 먹으면 이 빵에게 기도하는 순간에 그게 예수님의 살이 된다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상징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지금 뭘 말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에 내 마음을 품어놓는다. 이 마음으로 너희가 살았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받은 이 복은 어떠했을까?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인해서 받은 복들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순종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단 한 번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지 땅에 거류하면 이 말이 뜻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공부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우리 목회서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핵심이 뭔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토라를 가지고 너희들의 기준점을 삼아서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사람들과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전도자가 되고 지금 이거 이렇게 하라고 좀 가르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예수와의 이 말씀과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을 보니까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이 모든 율법이 내 몸에 체득이 된 자들은요 율법이 되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범법한 자들, 죄 짓는 자들, 율법이 꼭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을 적용을 시켜야 되죠. 무슨 말 이해가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뭘까요? 잘 생각해보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이 뭐지? 신명기 6장 4절이 뭐예요? 주고 딱 쳐다보세요. 주고 보면 주고의 제일 앞면에 히브리어로 딱 써있어. 뭐라고 써있어? 이거 봐봐. 그거 뭐라고 써있어요? 그 말은 그건 시편 말씀이고 이야기 말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이에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 한번 들어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니 거기에 무슨 장로교가 들어가고 관리교가 들어가냐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요 예수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예수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듣고 순종하라고 기록된 이 토라의 말씀이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들으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이를 제일 처음 낳으면 아이 뒤에 대고 이 산모가 또는 의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애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듣고 있겠죠? 제일 처음 나와서 이 땅에 가장 처음 나와서 가장 첫 마디가 울음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귀에다 대고 하는 소리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이걸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너 이 하나님 믿고 가. 이 얘기입니다. 이걸 믿고 따라서 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머리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우리나라요. 아마 또 그렇게 잘하고 우리나라가 머리가 제일 좋답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머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음을 잘 모른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네. 그 말씀의 시작을 히브리어로 제일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쉐마. 이 말은요,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말하는 게 먼저일까요? 듣는 게 먼저일까요? 성경은 먼저 얘기합니다. 듣기는 소피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하죠. 정말 중요한 건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이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로 이 13절에 이르는 이 말씀을 신명기 그 말씀 잘 보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뭘 들으라고 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해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로 삼어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이야기는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상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왕된 나라, 어디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해서 거룩한 신부로 내가 받아줄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없게 하겠다. 자, 거기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말씀에 꼭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에 뭐라?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림자는 뭐가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다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기와 여기는 뭔가 좀 특별하게 다른 그게 아니구나. 의미상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야, 이게 내가 채우지 않았. 물론 안 채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채웠어요? 아니면 내가 집을 졌는데 거기다가 내가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숨을 쉬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기 내가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하나님 다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 다 채우셨다고요. 이제 내가 파지 아니한 이 우물들을 차지하게 하시며. 이 우물은 뭘까요? 물론 역사상에서 우물, 야곱의 우물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 그 우물을 말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이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리라. 네가 해서?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얘기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는 뭐죠? 이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요. 감람나무가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배불리는 뭘 가지고 배불리 먹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만나가 말씀이잖아요. 만나를 먹어버리는 사람 죽었단 말이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호와가 누굴 말한다고요? 여호와는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한번 오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네. 여호와가 왜 예수가 되느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이후에 한자가 빠졌습니다. 예호슈아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여호슈아가 그 다음에 가서 예자가 빠지고 호세아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나중에 신약으로 와서 예수아로 바뀐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단어의 변천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똑같아요. 구원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주, 구원의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와 마시아, 예수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더 친근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방금 이야기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너희가 다 성결을 하는데 그 말씀의 대상이 뭐냐?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와의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을 순종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앞에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을 지켜 행하지만 하면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연복음 15장이 뭐라고 나오죠? 절로 맺어 간다. 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떤 복들이 임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삭은요 그 복을 다 받게 되는데요 자손의 번성함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자손이 그냥 하늘의 별과같이 모래,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졌죠. 왜? 이삭의 후손이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지금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합치면요 우리나라 인구에서 더 많지.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받은 게 뭐죠? 이삭 시대에 주시는 현실적인 복이 찾아왔습니다. 현실적인 복이 뭐죠? 지금보다 1000배가 많아졌다. 100배가 많아졌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족장시대였기 때문에 이삭 하면 이삭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 자체가. 한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이름, 그 애굽은 사람 이름입니까? 나라 이름입니까? 나라 이름. 나라 이름. 그러면 예전에 거기에서 저기 이제 모세가 그 어떤 여인을 취했다고 할 때 구스 여인을 취했대. 구스라고 하는 말은 나라 이름입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나라 이름. 나라 이름. 자, 이게 나라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한번 위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 이름입니다. 구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구스는? 노아의 아들 중에 저기 아닌가? 그 얘기하기 전에 다른 얘기 먼저 드릴게요.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저주를 받은 자가 함이죠. 자, 함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 중에서 막내 아들 이름이 미즈라임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죠. 첫 번째 아들, 함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므르스입니다. 이므르. 자, 그 다음에 구스입니다. 그 사람이 구스였어요. 그 다음에 그 구스의 첫 번째 아들이 이므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이 미즈라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 그 아프리카 북쪽에 북아프리카 나일강 근처에 가서 한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옛날 그 아메노템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1세, 2세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이후에 이 말이 변천이 돼가지고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미즈라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즈라임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애굽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애굽에서 뭐가 나왔다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성경으로 바꾸면 그 이야기가 미즈라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변천되면서 이상한 얘기가 바뀌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구스라고 하는 말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살다가 보니까 사람 이름을 따서 구스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입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사람. 이거 어떻게 쏙 잘 알죠? 아까는 아니라며. 진짜 잘 봐요. 그건 이제 또 사람 이름이에요. 잘 봐요. 그러면은, 여기가 원래 이스라엘이 사람 이름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은 사람 이름입니까? 나라 이름입니까? 사람 이름이죠. 가나안에게는요, 14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14명의 자식들 중에서 4명의 자식들이 다른 데 나가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가 동성애로 다 멸망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소돔이 아들이에요. 고모라도 아들이에요. 소알도 아들이에요. 얘들 다 아들입니다. 수고인 다 아들입니다. 이러한 아드마라는 사람들이 아들 이름에 이 아들들이 다 가서 나라를 하나의 부족을 형성하고 있다가 동성애로 다 그냥 멸망당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시가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14명 중에 11명이 아들인데 이 11명 중에 이 4아들이 싹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몇 명이 남았어요? 7명이 남았어요. 이 7명의 아들들이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부족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나안의 7족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가나안의 7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는 모세에게도 말하고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고 뭐래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다 죽이고 다 진멸해라! 싹 그냥 거기 동정심도 발휘하지 마라 하고 막 다 진멸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요 짐승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다 죽이라고 말하지? 죄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죄인이니까 다 죽여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족속, 헷 족속, 길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리 족속 많잖아요. 이 족속들이. 이것들을 그 족속들이 가지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뜻을 잘 봐요. 뜻을 잘 보면 로마서 입장이 잘 나오고 추악, 불이, 수군하는 자, 원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죄악들이 가나안의 7족속을 형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들에 대해서는 네가 예수님을 네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네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동정심이 하나 가지지 않냐고 이걸 다 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세요? 네.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풀지 않고 엉뚱하게 풀어야 저것들 다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못 내쫓아가지고 철기 문화가 있는 저러면 무서워가지고 못 쫓아가지고 저러고 이런 식으로 풀면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99.9%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하다가 보면 신약도 풀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삭이 받은 이 모든 복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아버지가 지켰던 것처럼 똑같이 지켜갖고 똑같이 부르짖어 기도했고 똑같이 묵상을 했었고 또 똑같이 강구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재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또 좋은 터가 아니라고 불평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우리는 계속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안 됩니다. 또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전조 증상이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요 질병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불평보다는 감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분이 갑자기 어떤 사모님인데 유방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기저기 검사를 하다가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아 완전히 다 나았으면 좋겠잖아. 근데 문제는요, 뼈에 뭐가 염증이 생겼다고, 뭐가 전이가 됐다고, 그것 때문에 막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기도해주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가 뜬금없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 아주 실컷 얘기해놓고도 나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하, 저 뼈에 뭔가 좀 약해져가지고 또는 골다공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조직적인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저 염증을 만들어 놨으니 염증만 치료하면 저 뼈는 더 튼튼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감기가 찾아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든가 질병이 찾아왔다든가 어디를 다쳤다든가, 이 문제는요 물론 실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을 약을 넣어서든 수술을 해서든 더 새롭고 더 튼튼하고 더 강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배려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게 아픔이 찾아왔을 때는 더 좋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형통을 더하면 뭐가 오죠? 여러분, 형통을 더하면 뭐가 와요? 형통이 와요? 교만이 옵니다. 평안을 더하면 뭐가 오죠? 나태함, 게으름, 이게 온단 말이죠. 네, 신앙에 적색 신호등이 들어오기 딱 좋은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 강하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준비하시고 연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욱 잘 된다고 교만해져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멀리할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는 더욱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섬겨야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며 삶이 그냥 그렇다며 낙담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기 원하신다는 뜻으로 더욱더 기도함으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소리라도 내가 좀 잘된 것 때문에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 좀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기도하여 형통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